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번 이태원의 어느 게이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으로 우리나라의 전염병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이는 동성애자를 가리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염병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먼저는 신천지 이단을 통해 확산되었고, 잠시 주춤한가 싶더니 이번에는 이태원의 게이 클럽을 통해 확산되었고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전염병과 관련해서 신천지 신도들과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이 보여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정체를 숨기거나 연락을 끊고 검진을 피했다는 점입니다. 신천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다데오 지파를 중심으로 6,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거짓말하며 방역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 있는 자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연락을 끊고 거짓말하면서 검진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에 5월 12일자 뉴스를 보니까 2,000명이 넘는 숫자가 연락을 끊고 두절 상태라고 합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총 5,500명이 넘어가는데 그 중에 2,000여 명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부대도 뚫렸죠.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막아야 된다고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군부대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태원의 어느 학원에서 강의를 듣던 고등학생들이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고등학생이 인천 팔복교회 예배에 지난주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 신도들이 48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과 똑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고생도 같은 날 인천 동구 온사랑 장로교회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이 학생은 8일과 9일에도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이 교회 신도는 300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흘 뒤에 두 학생 모두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양성 판정을 받고
교회가 초긴장이 됐습니다. 780명의 교인들을 전부 조사한 결과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고 해서 뉴스에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교회는 코로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마스크 쓰고 방역하고 우리 또 떨어져서 거리 두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단이 왜 발생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이단들이 발생합니다. 동성애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교회가 바르게 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서울시가 매년 6월달이 되면 동성애 퀴어 축제를 시청 앞 광장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그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에 개최되는 시청 앞 퀴어 축제, 그 옆 한편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모여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관심 없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 역대하 7장을 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합시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막의 기도 제목 보면서 우리 3부 예배 본당의 성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성수를 등한히 했던 죄를 회개하고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속화됐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우상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애쓰고 수고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 행여나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역에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우리 모든 방역 수고자들을 위로하시고 전심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전염병을 막아주시겠다 말씀하였사오니 끊어주시겠다 약속하였사오니 약속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전염병 재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한국 교회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 애쓰고 있지만 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우리가 짐을 걸머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방역에 수고하는 의료진들, 방역 종사자들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더욱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나태해지지 않고 더욱 믿음 안에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는 3부 예배에 이어 4부 예배까지 드립니다. 4부는 주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올해 2020년도는 개신교 성교 136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의 상태가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미래의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 지금의 주일학교의 상태를 보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일학교 교육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교사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교사가 지쳐서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순간 한국 교회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사는 담임 목사인 저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요, 또 우리 교역자들 교사요, 또 목자들도 교사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교사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참된 교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아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나요? 첫째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교사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교육적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지만,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분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교사들은 목사의 큰 동역자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의 역할이 목사님의 역할에 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학교 교사들도 귀하지만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은 더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단 신천지에 가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니까 가족들을 속이고 가정도 포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 건전한 것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어떤 교회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 가르침 받은 사람은 교회에 손상을 끼치고 사회에도 불건전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도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우리 교회 교사들이 다 귀한데 제가 특별히 한 사람 이야기만 좀 할게요. 우리 교회 임광채 장로님, 이분이 우리 교회를 오래전에 등록을 했어요. 2001년도에 등록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02년도부터 아마 교사를 한 것 같은데, 이분이 그때 어느 교회를 다녔냐면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두레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시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청계천 빈민들 사역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도와야 된다는 공동체를 많이 주장하면서 한국교회에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광채, 그 당시에는 성도지요. 그 부부가 방화동에 살면서 먼 거리의 교회를, 두레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방화동에 있는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 답사를 하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교회에 몸을 담기로 결정을 하고 이곳에 등록을 해서 지금 장로가 됐는데, 나와 대화를 하는 중에 그때 임광채 성도님이 목사님, 나는 청소년 시절이 힘든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청소년 선교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중고등부 사역을 맡기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임광채 형제님, 우리 교회 4대 설립 비전이 뭔 줄 알죠?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 선교입니다. 청소년 교사를 좀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교사를 해서 올해 2020년도가 교사 근속 18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2002년도에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우리 임광채 선생님이 제 아들 교사를 했습니다. 중고등부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애들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설교하면 장난합니다. 임광채 선생님은 아이들을 자기 주머니에 돈을 털어서 뷔페를 데려와서 고기를 사주고 이러면서 많은 돈을 들여 아이들을 세워주면서 이 청소년기의 믿음을 세워주려고 기도하면서 헌신해서 우리 자녀들이 참 번듯하게 잘 자랐습니다. 나는 스승의 날이 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 선생님에게는 더 감사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이 되면 학교 선생님에게 선물도 드리도록 우리 아이들 손을 통해 감사의 표현을 했는데, 교회 선생님에게는 내 기업으로는 학교 선생님보다 더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교육을 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해외에 있습니다. 제 딸은 목사 아내로 사역을 하고 있고, 제 아들은
지금은 직장을 간뒀지만은 삼성전자를 가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가 선교를 강조하다 보니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국내 어느 금융기관에 있다가 여의도 쪽의 어느 금융기관에서 또 채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파키스탄에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중동 카타르 두바이에서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이슬람 선교를 위해 수고를 하다가 다 직장을 이제 본인이 선교가 목적이니까 다 직장을 간두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귀국을 해서 이제 저와 같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잘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해외에 있을 때 늘 새벽마다 저희 부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만남의 축복이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 기도를 늘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 교육이 중요한 것은 교회 주일학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현재 우리 한국의 주일학교 학생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주일학교 200만 명의 인원이 20년 후인 2040년대는 50만 명대로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교회 미래학자들은 1990년대는 한국교회 교인이 1200만, 그런데 지금은 6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2030년에는 400만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2020에서 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교육시켜 교회의 주축으로 성장시키지 못하면 교회 주일학교 몰락이 올 것이다. 주일학교 몰락은 청년들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령 신자만 남아 유럽의 교회들처럼 고령화되어 교회의 역동성은 사라지고 교회가 붕괴될 것이라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10년에서 30년 후에 한국교회 주도적인 장년이 되도록 교육을 해야 한국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10년을 내다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려면 교육을 시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있지만 주일학교가 처음에 어떻게 생긴 줄 압니까? 초창기에 주일학교 없었잖아요. 자, 어느 이야기를 좀 할게요. 어느 신사가 교회를 가던 도중에 길거리에서 장난치고 있는 개구장이 애들 4명의 소년을 보고 그 소년들을 권고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개구장이 소년들에게 성경 공부반을 조직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일학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년들은 장성하여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1932년 늙은 이 교사 선생님은 은퇴를 하게 됐고 생일을 맞게 됐는데 은퇴 겸 생일 축하연에 편지 4통이 낭독되었습니다. 그 4통은 오래전에 성경 공부반을 조직했을 때 공부를 했던 개구장이 4명으로부터 온 축하와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중국 선교사로부터 온 것이고, 두 번째 편지는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온 편지고, 세 번째 편지는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온 편지고, 네 번째 편지는 후보 대통령 자신의 편지였습니다. 아이오와 주의 작은 농촌의 이름 없는 교회에서 일어났던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통해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를 양성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으로 가장 어려웠던 대공황 시기에 1929년부터 1933년 사이에 미국을 이끌었던 후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경을 이기는 힘을 지녔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학교 때 그는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사들 너무 귀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묵상함으로 깨달음으로 터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진리를 누군가가 바르게 잘 가르쳐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신천지 이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배우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 너무 많은 걸 제가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학교 선생님들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 선생님들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고 가르쳐서 다음 세대를 굳건하게 잘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어떤 걸 본받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가르칠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을 전하셨대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뭐요? 교회가 복음이 전해져야 돼. 성도들도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많은 현장들을 보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안타까운 현상을 봅니다. 주일학교 애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복음이 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죄인으로 절망 가운데 태어나서 고통을 받고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데 그것이 죄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4장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부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화요일이면 아침 10시에 약 10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대단히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100명이 모여서 여러분 전도한다는 거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화요 전도를 지금 일시 중단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서 교역자들과 교사들도 다 전도합니다.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합니다. 학교 전도. 요즘 교역자들 전도 안 하는 교회 많아요. 선생님들 전도 안 해요. 전도가 이미 중단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역자 교사들 학교 앞 전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는 교사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고등부 교역자인 지원일 강도사님, 얼굴이 굉장히 동안이죠. 나이는 30대입니다. 그런데 지원일 강도사님이 어느 날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그 앞에 지키던 분이, 학교 지키던 분이 가만히 보니까 고등학생 같기도 한데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갸우뚱하다가 교복 입었으니까 들여보냈거든요. 나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복음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전도가 꺼져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사역을 본받는 전도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주일학교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아이들이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자라도록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할 때 우리 교사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왜 성경 공부 가르칩니까? 우리는 교육할 때 왜 내가 교육하느냐, 성경을 가르치고 공과를 가르치느냐, 목표가 있어야 되고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교육 내용을 알고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교육 목표 내용을 좀 살펴보고 갑시다. 교육 목표는 뭡니까? 성경 말씀 공과를 가르치는 목적이 뭔가? 신명기 31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가르치냔 말이요. 성경 지식 늘어나서 성경 시험에 100점 맞는 것이 목표입니까? 성경 공부와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교육해라. 너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를 텐데 하나님 말씀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배우게 해. 그런데 뭘 배우게 하느냐? 지식을 배우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우리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쳐서 지식이 많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교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또 학교 공부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여러분이 돈 버는 것도 정치하는 것도 예술에 종사하는 것도 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 출세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자, 정리합시다. 자,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육해야 되고,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 내용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여기 천국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육 내용은 한마디로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복음서를 특별히 잘 보세요. 핵심을 한 단어만 얘기한다면 무엇을 찾을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쳤지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물고기를 모는 그릇 비유, 그물 비유 등 모두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쳤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뭘 가르쳤나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 교회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육 내용의 주제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 또 하나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천국이죠. 그러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바로 현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개인은 의로워집니다.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예수님을 남편과 아내, 가족들이 다 믿으면 그 가정은 가정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직장이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면 이 대한민국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도 굉장히 사람들이 꽉 차서 많이 왔는데 지금 3부 예배도 지금 부속 성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여러분, 왜 오늘 예배 드리러 왔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인데 와서 헌금 드리고, 왜 예수님 믿고 교회 오고 왜 와서 기도합니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입니까? 복 받기 위해서입니까? 병 고치려고 하는 겁니까? 사업장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천당지옥이 있다니까 겁나가지고 지금 온 것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받고 잘되기를 새벽 기도 때마다 나는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병든 자들 놓고 하나님 병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나는 그 기도 제목 카드를 지져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도가 잘되고 복받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복받고 건강해서 주일 예배도 빠지고 놀러 가는 사람 되라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복 많이 받으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복받고 건강한 몸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 드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수고해야만 됩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동성애가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정치계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을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지금은 총선 끝났죠. 정치인들 중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지금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이 내게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 목사님, 동성애법이 국회에 통과될 것 같아요. 이 법은 사탄의 역사요 전략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만들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사탄은 잘 압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악령이 정치인들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리석어서 영이 어두우면 이런 거 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영이 어두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영이 어두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노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직장 생활들 주로 많이 하시는데 왜 일하세요? 돈 많이 벌려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출세하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 얘기할까요? 존 워너메이커라고 많이 들어봤죠? 미국의 백화점 왕. 그는 1838년 아주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려서부터 낮에는 벽돌 공장에 가서 일하고 밤에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탁월한 판단력과 경영 능력을 줘서 그가 나중에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는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어느 날 존 워너메이커에게 미국의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때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각하, 나는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직 맡으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장관직을 맡지 못하겠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해서 최신부 장관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면 그는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자기 교회가 있는 고향 필라델피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존 워너메이커 장관님, 장관 자리가 주일학교 교사보다 못합니까? 그때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될 본업이고 최신부 장관직은 내가 몇 년 하다 간둘 부업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받았죠. 교육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교육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직장 선교회 만들고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나는 20여 년간 과천 종합청사에 공무원들 놓고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 거기 장관은 참여를 안 했지만 차관님까지는 참여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설립하신 고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한국의 참 훌륭한 목회자였는데 내가 서초동에 오랜 동안 살았기 때문에 목회하기 위해서 내가 서초동을 정리하고 이리로 왔습니다만은 내가 그쪽을 이제 잘 압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할 때 검찰청이 서초동에 있어요. 저 대검찰청 신우회 연말 예배에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검찰청의 그 기독교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검찰총장이 앞에 나와서 하는 인사말이 뭐냐면, 저는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면 성경을 읽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눈에 꼭 드는 검찰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남은 임기 동안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싶은 것이 있다면 검찰 복음화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검찰 복음화가 우선순위라고, 사회적인 명예가 아니고. 그러다가 주고받고 이야기하다가 기독교 교도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교회가 경영하는 기독교 교도소를 만들어야 한다, 이 얘기가 나왔대요. 그런데 인천지검장 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기독교 교도소가 만들어지면 나는 거기 소장으로 가고 싶어요. 거기 가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황금어장인가요? 옥하는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검장 자리가 높습니까? 교도소 소장의 자리가 높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이 바뀐 사람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우리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신 것처럼 교사들도 교육 내용이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정리합시다. 교육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교사가 아니라도 여러분 모두는 인생의 여러분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치유하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이 아프면 그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지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또 영혼을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모두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죄 용서하시고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심으로 영혼을 치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더라도 예수님은 침상에 중풍병으로 누워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소대변을 누가 받아줘야 되는 이 불행한 사람이, 사람들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사람이 많아서 천장을 뚫고 침상을 내렸어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심으로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우리 맡겨진 아이들을 치유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물질로도 헌신하시고 자신의 많은 시간을 들여 수고하시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 다음 세대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건설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희망이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귀한 동역자입니다. 우리 공항성산의 교사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1, 2분간만 좀 부탁합니다. 교사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참된 스승인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 교사들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애쓰고 수고할 때 어떤 때는 교사를 놓고 싶을 때도 불쑥불쑥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사들, 너무 귀한 교사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고 일터에서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일학교가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 한국교회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